반갑습니다. 今天讲到的题目是虽然犯了错误，但是上帝是怎么。 자, 비록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리스도인 우리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아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강제로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을 만드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요, 또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또한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 또한 때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开始 感谢神，靠着我们的主耶稣基督就能脱离了。这样看来，我以内心驯服神的律，我肉身却驯服罪的律了。 한국어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후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대화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으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몇 번 걸쳐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중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3절 말씀 开始当神叫我脱离夫家漂流在外的时候，我对他说：“我们无论走到什么地方，你可以对我说。” 他是我的哥哥，这就是你对我的恩惠了，恩典了。반복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기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사람들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중국의 양귀비를 최고의 미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도 그 당시에 최고의 미인이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우리는 부부이지만 사람들에게 부부라고 말하지 말고 오빠와 여동생 사이라고 말하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사라는 젊지 않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인은 나이가 많아도 젊게 보이고 또 아름다운 매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대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 15절 말씀 开始，直至亚伯兰到了埃及，埃及人看见那女人极其美貌，法老的军宰看见了她，就在法老面前夸奖她，那女人就被带进法老的宫去。 한국어로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신이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왜 내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화를 내면서 아브라함을 이집트 땅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살게 된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지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했다가 거짓말을 해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긴 경험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그렇게 걱정해서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그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즉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은 가늠죄를 짓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막으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여인 사라를 그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들려줬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너는 거짓말을 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나라가 죄에 빠질 뻔했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질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일까 봐서 제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 두려움에 빠져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데 아비멜렉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뻔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아브라함이 저주의 통로가 되었으니 이는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모습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가 이방 사람인 바로와 또 아비멜렉에 꾸준함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 开始你从水中经过，我必与你同在。你趟过江河，水必不翻过你。你从火中行过，必不被烧，火焰也不着在你身上。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또 구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신상에 절하는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불구덩이에 던져진 상황에서도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开始即便如此，我们所侍奉的神能将我们从烈火的眼中救出来。王啊，他也必救我们脱离你的手，即火不然。王啊，你当知道，我们绝不侍奉你的神，也不敬拜你所立的经像。 한국어로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인은 어떠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의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반대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혼나는 등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완벽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모두 다 연약한 존재구나, 그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브라함을 혼내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이방 사람인 바로를 통해서 그리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치 제 아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제가 아빠와 아들의 그 관계를 끊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또 노비들을 주었고 또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도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라에게는 잘못이 없다, 깨끗하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또 주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아브라함이 배신해서 그를 이집트 땅에서 쫓아냈지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살기 좋은 곳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또 그의 여종들을 치료해 주셔서 자녀를 낳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자 아비멜렉의 가정이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아비멜렉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몇 년 지나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비멜렉은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계시고 그것을 함께 계심을 인정하였고 또 앞으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했고 고백하였고,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당신에게 잘해준 것처럼 이제 당신도 나에게 잘 대해주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거짓말쟁이에서 지금은 한 나라의 왕과 평화 협정을 맺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복의 통로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도 많고 또 좋은 물건을 보면 갖고 싶고 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그리고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또 기도하면 막혔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며 또 우리에게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감사드립니다. 神啊，感谢神，像呼召亚伯拉罕一样，神也呼召了我们，让我们挡住了上帝的子女。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연약하여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即使我们是上帝的子女，有时也会软弱而犯错误或犯罪。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못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我们虽然是相信上帝的基督徒，但有时候也会表现出比世人更丑陋的一面.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로 다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但感谢神，神也不会抛弃我们，还重新赐予我们，重新使用成为蒙福的通道。 이는 우리가 뭘 잘해서도 아닙니다. 这不是因为我们做得好. 하나님은 자녀 삼은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是因为上帝是不抛弃以子女为以人的
신실한 다음에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因为神恩惠的丰盈，所以延续了我们的。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야 합니다. 不要骄傲，而应该更要单单望着上帝的爱恩惠连续。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긍휼을 받을 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대해야 할 것입니다. 而且我们从上帝那里得到了爱和连续之后，我们也要爱别人，连续别人。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当我们这样生活的时候，不相信上帝的人们会看到我们的样子，就会认可了我们的信仰。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由于继续的新冠肺炎，现在我们的生活在一个艰难的时代。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但愿越是这样的时候，对上帝的信心和热情也不要冷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복을 빌어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길 원합니다. 就像亚伯拉罕为亚比米勒祈福一样，愿大家为新冠肺炎的而恐惧的人们祈福吧。